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짐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06쪽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려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네,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세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11조 헌금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선교 헌금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3.1 특수센터 후원금을, 또 한 분의 성도님께서 나눔 헌금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장례 광고입니다. 5교구 11구역에 김영자 비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이양수 집사님의 장모 되시고 양정원 현 장로님의 장모 되시는 고 박익래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가 18일 목요일 오늘 오전 6시에 있습니다. 빈소는 청기와 장례식장 204호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부터 시작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인 1절부터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3장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주신 위로와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넘어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크고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네,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면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바로 이 사랑이 담긴 선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나의 지혜로는 다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듣기 싫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내게 선한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선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15절에 보시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윗의 가지로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결과가 16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얻게 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하실 크고 비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이러한 다윗의 자손에 관한 약속 외에 한 가지 약속이 더 등장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해 보면 레위 사랑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제사장들이나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것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이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인 우리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8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의 내용을 말씀했다면, 이제 나머지 부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확증의 말씀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대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일종의 반어법을 통한 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태양이 떠서 낮이 오고 또 태양이 져서 밤이 오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운 이 언약도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깨트릴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5절 하반절에도 하나님께서 천지의 법칙을 정하신 분이시기에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을 택하셔서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14절부터 16절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한 단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그 날에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이 참 더디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이후로부터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은 언제일지 막막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실 이 구원의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그 날이 더딘 것 같지만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강조하여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증하여 주신 대로 정말 다윗의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선한 말이 성취되는 그날이 실제로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하나의 그 날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 날도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재림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이 땅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 하반절은 이 모든 구원, 이 모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나 어떤 선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또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말을 베푸시며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 긍휼을 베풀어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선한 그 말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